붐관여경 강의를 받고 있는 조계종 교육아설의 보은입니다. 오늘은 제9강 현대에서 정토 세계는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에 나타난 정토의 논거는 무엇인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토 극락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화려하고 인간 세계와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풍반야경 제2권의 연기품에 보면 삼천대천세계의 부처님은 보배가 가득 찼고 땅에 꽃이 많이 피어 있으며 여러 가지 장엄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는, 아니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이런 상태를 극락세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풍반야에서는 이 극락이라는 이런 주제를 짧은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부분에 할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축소시켜서 쉽게 알 수 있는 경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천 정토 불섭수격에서는 불세계를 왜 극락이라고 하는가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첫째, 일체 중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전혀 없고 청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끝이 없으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엄된 세계가 늘어져 있어서 이걸 극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극락 그러면 7겸의 미미한 보배로 장엄된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극락세계는 아미타경이나 불설무량수경에서 굉장히 많이 설해지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이 대풍반야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설명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극락세계에는 저희가 많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과 보배가 많이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청정한 물이 있으며 사람들이 미묘한 노랫소리가 있고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는 세계를 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그럼 극락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토에서 말하는 고통이 없는 세계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한 죽음이 없고 우리의 수행에 퇴전이 없는 것을 극락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설무량수경에서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조건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풍반야경이나 칭찬정토 불섭수경이나 불설무량수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 이런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를 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물과 나무,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진 세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아주 맑은 물과 우거진 숲, 그 다음에 시원한 청정한 물이 많이 우리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경전에서 설정하고 있는 극락세계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극락세계는 우리가 이상향으로 보는 건데, 저희가 잠깐 이 한국 불교에서 바라보는 극락세계와 인도 세계에서 바라보는 극락세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도 같은 데는 우기와 건기가 있다 보니까 기후의 영향으로 저희와 같은 다양한 꽃이나 식물들이 안 자라다 보니까 우선 극락세계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이런 자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한 보석의 종류가 저희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던 이런 보석의 종류와는 차이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극락세계라는 걸 인식할 때 저희는 하나 관념적인 것보다는 그 당시에 현실세계, 인도에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추었던 환경 중에 최선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왕생의 인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왕생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왕생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게 대품반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불설관 무량수불경에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극락세계에 우리가 태어난다, 왕생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잘 섬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생하지 않고 십선도를 잘 닦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삼부에 귀의하고 여러 계율을 갖추며 계율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보리심으로 우리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다른 수행자들한테 이것을 나와 같이 똑같이 수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권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청정한 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설 무구친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저희가 이걸 굉장히 십바라미를 8가지로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체 중생들에게 선업을 쌓는 것. 두 번째는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지니는 것. 네 번째는 일체 중생들의 교만을 절복시키고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게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아직 배우지 않은 경전을 갖다가 굉장히 믿음과 이해를 증장시켜서 경전을 비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질투하는 마음이었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 일곱째는 자기 마음을 잘 조복하여 자기의 허물을 잘 살피는 것. 여덟 번째는 보살은 항상 게으르지 않고 방일하지 않으며 선법을 닦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굉장히 앞서죠. 요즘 이렇게 저도 보면 요즘은 너무 자기 이익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대품반야에 말하고 있는 자리타는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 서로 불평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전에서 이제 제일 제가 많이 감명을 받는 내용이요. 대품반야에서는 평등과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법이라는 다름 하나, 십바람이는 어느 시대에 있어도 누구한테나 평등하고 누구한테도 다 이게 보편적으로 통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익에 빠르고 남의 이익에는 굉장히 서투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은경에는 이것을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0가지는 10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계가 청정한 것, 그 다음에 이제 계를 범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체 중생들에게 항상 평등하게 대하는 것, 그 다음에 공덕을 갖추는 것, 명예와 찬탄, 이익을 멀리 벗어나는 것, 악법에 염호되지 않는 것, 정근하면서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무지를 벗어나고 날카로운 지혜로서 항상 수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중생들에게 항상 자비하는 것을 갖추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불설 변조 반야 바라밀경에서는 이 경전들을 다 통합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품반야에서 말하고 있는 십바라밀 아니면 다른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 왕생의 조건을 잘 항상 믿고 유통시키며 독송하고 이걸 수지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포교가 전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 전법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의 사유나 관점이 아닌 경전에 의거해서 전법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권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정토의 청정과 원만인데요. 정토라는 건 극락세계라는 거죠. 극락세계가 청정하다. 이 청정하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환경이 어느 기준에 맞는가? 여기는 것은 대품반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섭대승론에서 축약하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펴보면 첫째는 거기 사는 대중들의 그 색상, 그러니까 색상이 우리가 보는 얼굴빛이나 이런 그 생김새가 굉장히 원만하고 청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풍반야에서 보면 잘 수행하는 사람은 질병이나 그 다음에 남들이 혐오할 만한 그런 형상을 지니지 않는다고 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모라는 것은 우리 모습이죠. 모습이 굉장히 단아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량인데 여기에 저희가 이 평등하다는 것은 극락세계에서는 이런 모든 수양에 대해서 저희는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 빈부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이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소죠, 처소. 우리가 이제 저희 인간 세계에서 제일 의식주 중에 요즘은 이제 주택 문제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집의 크기 또는 주거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주거의 환경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죠. 저희가 심는 인과가 저희는 극락세계나 이런 데서 보면 저희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그 다음에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저희는 인과에 의해서 굉장히 삶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저기를 보면 근본설을체 비나에 보면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만약 저희가 업이 시작되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단 업이 시작됐을 때는 업의 인과의 차이가 있을 때는 폭포에 떨어지는 물과 같아서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극락세계는 이 인과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희로 대풍반야의 10바람일 저희가 바람일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보신데요. 이 도움이라는 면에서 여기는 평등한 사회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만약 도움 같은 게 청정하다는 겁니다. 저희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정한 거죠. 그 다음에 권속이라는 건 우리가 저기에는 이제 일가 친척들이겠죠. 이런 친척들도 극락세계에서는 저희처럼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좀 평등하게 청정하다. 그 다음에 진인한 것, 우리가 가지는 이제 재산이겠죠. 이 재산도 청정하고 업도 청정하다. 저희는 업에 따라 산다고 저희 직업 그러죠. 업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극락세계에서는 업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이익에 거기는 빈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공유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에 굉장히 청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 이 극락세계에는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청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처. 우리가 주처라는 것은 머물르면서 사는 하나의 자기가 머무르는 수행의 공간이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청정하다. 그 다음에 도로, 수레 이제 우리 탈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청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로 봤으면 청정하다는 게 저희 극락세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등한 사이고 여기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 세계에서 꿈꾸는 게 지상낙원이라는 게 평등하고 차이점이 없는 건데 극락세계는 그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지경론에 가면 이제 원만이라는 건 나오는데요. 이 청정해졌을 때 원만해지는 거죠. 원만하다는 것은 차이가 없어서 서로 불평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설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8가지를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하는 얼굴의 빛깔이나 이런 현색이 이제 나타나는 우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왜 현색이 청정하거나 원만하다고 하냐면 이 천상계에서는 저희처럼
얼굴이나 모습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상계에서는 이제 그 차이점을 빛의 세기, 빛이 얼마나 강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그 색깔이 그 원만하다는 거죠. 두 번째 형색이 원만하고, 세 번째 분량, 양이죠. 양이 그 원만하면 그 다음에 방향 그 우리가 아까 말한 방속, 내가 저 있는 그 동서남북이나 이런 자체가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원인이 원만하고 과보가 원만한. 그 다음에 주인이 원만하고, 그 다음에 그 보필하는 자 그런 것이, 그러니까 거기는 지배층이나 피지배층들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속이 원만하고, 주지가 원만하며, 사업이 원만하고, 섭수하는 게 원만하며, 두려움이 없고, 주처가 없고, 도로, 수레, 문, 의지 같은 게 똑같이 원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정했을 때 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도 제지름에서 이제 상품 상생원을 자꾸 발언을 하게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 극락세계가 과연 인간 세계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처님의 이제 경전의 기주에서 보면, 이 극락세계라는 개념도 물론 여기에 극락세계가 존재하지만 이게 인간 세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세계다라고 볼 수 있는 범주를 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토의 왕생과 수행을 볼 건데요. 그러면 정토에서 수행하는 것은, 정토에서는 여기 이렇게 저희처럼 평등하고 이런 세계니까 수행이 없고 그냥 인과의 세계로 있는가?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살생하면 굉장히 큰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생 중에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날마다 살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축생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다시 윤회를 했을 때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고 그 삶을 반복하면 계속 축생과 지옥만 가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세계하고 좀 틀리죠. 축생하고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축생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 살생을 하는 거고, 인간에게 살생을 많이 금하고 있는 것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부들은 그런 날마다 살생하는 게 다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런 방향에서 어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해치는 존재들이 무조건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상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처님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살생이라는 건 즐기기 위해서 고의적인 살생을 얘기하는 거지, 생존의 개념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인 자타카를 보면 사자의 그 전생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자에서 인간 세계로 환생을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살생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토에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극락세계에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뒤에 부분에도 살펴보겠지만 유마일 소설경에서는 보살이 정토를 취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다. 보살들이 정토에서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중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비유를 하는데, 사람이 있어서 공터에 집을 지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으나 허공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살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토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허공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에서는 저희가 되게 일상적으로 극락세계에서 태어나면 거기서 그냥 삶을 살다 마치는 게 아니고, 그 정토 세계에서도 수행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토와 세존의 수행인데요. 그러면 전생에 부처님께서는 정토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였는가? 대승집 보살학론에서는 만약 여러 공덕을 구족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장부라고 이해를 하는데, 부처님 법의 미묘한 행을 능히 수행한다면 이 사람은 극락세계에 왕성한다. 그러니까 왕생의 조건을 다른 경에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행하신 것만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다
그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불본행경을 가면 불본행경에서는 마왕 파순의 그 신하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왕 파순한테 하는 말이죠. 오랜 겁을 지내면서 공덕을 쌓았던 정반왕의 태자이신 석가모니께서 정토의 선한 행을 닦았으므로 지금 닦았으면서 지금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였는데 욕계 천상을 싹 텅 비게 하였고 욕망의 성과 여러 문과 창문 또는 빗장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으니 반드시 대왕께서는 이걸 대왕의 경계를 뛰어넘고 중생들을 헤아려서 널리 열번의 문을 열고서 감내의 법륜을 굴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했던 그 정토에서 수행했던 것이 중생의 이익, 다시 말해서 현세계 사바세계에서 지금 계시면서 중생들을 열반의 문을 열어주고 감노의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지금 무상정등각을 이루셨다라고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정토와 예토의 차이점인데요. 정토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상향의 세계, 아주 좋은 세계였죠. 그럼 예토는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예토라고 합니다. 그럼 사바세계와 정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해신밀경과 유가사지론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신밀경 5권의 열의 성소 작사품과 유가사지론의 섭결택분에서는 똑같은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예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는 8가지 일을 얻기 쉽고 2가지를 얻기 어려운데 첫 번째 8가지 얻기 쉬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데에서는 첫 번째 의도의 이론을 얻기가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괴로운 중생들을 얻기가 참 쉽습니다.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정법을 믿지 않고 다른 외도의 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많은 중생이 많겠죠. 세 번째는 인간 세계에 있는 그 계급 또는 가세, 가정이 존귀하느냐 아니면 하천하느냐 이런 차별을 얻기가 쉽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일반성으로 짓는 여러 악행을 행하는 것을 얻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율을 회방하고 범하는 것을 얻기 쉬운 것이며 여섯 번째는 악취로 태어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사막도로 태어나는 길을 굉장히 얻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열한 그 수행, 저희가 말하는 보살법의 수행을 하지 않고 그 밑에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이승이나 기타 자기 이익만 위한 수행을 얻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하열한 그 의요로 가행하는 보살, 그러니까 하열한 뜻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보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서 얻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수승한 그 의요로서 의지죠. 의요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 수승한 의지로서 수행을 닦는 자, 그런 보살이고, 두 번째는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출현하는 일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토세계를 굉장히 원하는 것은 부처님들을 불보살님들을 자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바세계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는 것을 맹구우목, 바닷속에 있는 그 나무에 거북이가 그 숨구멍을 갖다 맞출 수 있는 맹구우목의 설화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그 정도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극락세계에서는 항상 불보살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정토를 꿈꾸는 것은 저희가 정토를 꿈꿨을 때 일상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누렸던 복덕의 안락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정토라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저희가 누렸던 복덕보다 더 큰 복덕을 누리지만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는 수행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극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토라는 개념은 단순히 복덕의 세계가 아니라 복덕과 공덕이 함께 공존하는 세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정토와 수행의 연관성. 부처님은 항상 예토에서 출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토에서 수행은 이게 과연 수행이 증장되지 않는가? 증장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설관 무량수경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고 있는 구품 도중생이라고 그러죠. 구품의 수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상생은 죽자마자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불보살님들을 만나고 그 불보살님들을 만나서 수기를 받으며 나중에 무상정등각을 이루는 게 상품 상생입니다. 근데 이게 좀 갈수록 차이가 좀 나는데요. 상품 중생은 왕생하고서 7일이 지나는 때에 이 불튀전지를 열고 거기서 나가서 수행을 계속 수행을 하며 이를 속업을 지나면 무생법위를 얻고 현전에서 수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품 하생은 왕생하고서 21일 지난 다음에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며 삼속업이 지나면 우리가 말하는 유식의 오의 백법 명문을 얻고 환희지에 안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상품이고요. 저희 중품으로 왕생하는 그 중품 상생은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중품 그 상생의 첫 번째 조건이 5개를 수지하고 8개를 지니며 왕생을 구했을 때 이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라운가를 얻고 삼명육통을 구족하게 되는 게 중품 상생입니다. 중품 중생은 왕생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수다원가, 세존의 법을 찬탄하고 수다원가를 얻으며 반겁이 지나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는 게 중품 중생입니다. 중품 하생은 왕생하고서 7일이 지나고 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만나서 법을 듣고 환희하며 수다원가를 얻으며 일소겁이 지나면 아라한과를 징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품 상생에서는 불보살님들을 부처님들을 배우지만 중품 하생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아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품 하생은 왕생하고 나서 20일이 지나면 연꽃에서 그러니까 21일이 지난 다음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게 되고 그분들께서 12부경의 법문을 듣는데 10소겁을 지나서 초지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품 중생은 6겁이 지나서 왕생하고 나서 6겁이 지나면 나중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는데 이때 곧 무상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하품 하생은 왕생하고 나서 12겁을 지나면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보고 곧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극락세계에서 대겁, 소겁의 개념이 과연 지구와 같은 개념은 저희가 살고 있는 남선부지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차이는 있지만 그럼 상품, 중품, 하품의 여기에서도 가장 큰 예토와의 차이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극락세계 왕성했을 때는 죽음이 없이 계속 수행을 해서 닦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정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예토에 태어나겠지만 정토에서는 단순히 저희가 극락세계를 얘기할 때 극락세계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인간세계에서 누리는 오용락에 대해서 깊이 집착을 하지 말고 수행이 우선적으로 중시된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극락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저희같이 물질적인 풍족함이나 이익이 아니고 그 수행에 대한 관점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락세계를 우리는 지금 현실세계에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약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저희가 정명경이라는 유마일 소설경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극락세계를 가서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극락세계가 비슷하게 수행을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은 유마일 소설경에 있는 제1권 불국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마음이 곧 보살이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하는 때에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왕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극락세계에 있는 마음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첫 번째 고든 마음이다. 세 번째는 지계를 지켜라. 지계를 지키고 십선도를 행하라. 우리는 시박참회, 저도 이제 천수경을 기도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항상 시박참회를 하죠. 그 시박참회의 반대가 십선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박을 짓지 말고 그것을 십선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량심을 가져라. 무량한 마음을 갖다 이게 정토이다. 그 다음에 37도조법을 닦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이 보살의 정토법을 닦아라. 그 다음에는 회양심이니 항상 회양심이 닦아라. 이렇게 회양했을 때 곧 정토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왕생을 조건을 할 때 정명경에서 유마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은 십선을 회양하는 마음이 예토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품반야경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대품반야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토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정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왜 그런 것인가? 부정한 업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유정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살들이 저희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간 세계에 무슨 보살이 태어나느냐? 그런데 대품반야에서는 그게 아니고 보살들이 항상 태어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지혜가 없는 자가 과연 내 옆에 보살님이 서 있을 때 알 수가 있겠는가?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살님이 제 옆에 서 계시도 제가 모르죠. 중생인으로서는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살님들은 저 멀리 계신다고 그러고 아니면 저 불단 위에 계신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보살님들은 항상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인간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아라한과 성문들 또는 법각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살이 축생의 몸을 받았을 때도 사냥꾼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축생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사냥꾼이 와서 축생의 몸을 해치더라도 축생은 보살이 자기가 보살이라고 알았을 때는 절대 사냥꾼을 해치지 않는다는 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품반야에서 보살은 무엇인가? 예토에서 왜 수행을 하는 것인가? 오로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자대비로서 예토의 인간의 몸으로도 태어나고 축생의 몸으로도 태어나기 때문에 보살들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근원적으로 과실이 없는 겁니다. 저희처럼 부정한 업으로 인해서 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력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이 없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품반야의 경에 나타난 정토사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토사상 그러면 정토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이 무량수경이나 기타 알려져 있는 정토삼부경에 의한 것을 굉장히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품반야경 자체가 결집이 된 시간이 굉장히 정토삼부경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정토삼부경이 여기서 파생됐다고 보는데요. 정토삼부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상제보살품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있는데 거기에서 좀 특이한 게 불살무량수경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 세계가 있는 연꽃의 세계 같은 게 또 추가가 되어 있고 세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새 종류의 열거를 보면 저희가 가릉빈가라는 그 새하고는 좀 틀리게 이 그 상제보살품에서 봤을 때 이 정토가 인간 세계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있는 새 종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작, 앵무, 오리, 갈매기, 기러기, 뭐 까치, 한미새, 따오기, 백조, 꾀꼬리, 물수리, 백로, 원앙, 뭐 물총새, 그 다음에 물닭, 뭐 까마귀,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이제 인간 세계에 많이 있는 거죠. 그 말고 봉황, 그 다음에 금시조, 뭐 가릉빈가, 명명조 이런 새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극락세계에도 새가 있다고 하지만 이 상제보살품에 왔을 때 극락세계를 설하고 있는 것은 인간 세계에 가까운 멀리 있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세계에 같이 있다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인간 세계에 있는 꽃과 나무 이런 것들을 상제보살품에서 설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한 여기에는 연못이 있고 똑같은 불공덕수가 있는데 다 여기에는 뭐냐? 이게 왕생하면서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또 살아가는 존재들이 극락의 조건에서는 여기서는 반야 바라밀다를 듣고 수행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보살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토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희가 경전에 있는 관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서 있는 저 서방 정토와 같이 멀리 떨어진 세계가 아니고 정토는 우리 세계하고 가깝다라는 것을 설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토에서 보살의 안주. 그러면 정토에서 보살들이 이제 머무르시죠. 그럼 머무를 때 어떻게 머무르는가? 대품반야경 394권 정토방평품에 보면 보살님들은 성문승에 머무르십니까? 독각승에 머무르십니까? 아니면 불승에 머무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수부리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정취가 아니고 정성정취다. 정성정취는 저기죠. 부정한 세계에 악도에 태어나지 않는 존재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불승의 정성정취에 머무르고 있다. 극락세계. 그러면 이 보살 마하사들은 초발심입니까? 아니 불퇴입니까? 최후신입니까? 그런데 보살들은 만약 초발심이거나 불퇴이거나 최후신이더라도 여기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 정성정취에 안주한다. 우리는 초발심이라면 결국은 부정취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지만 보살들은 그걸 보여주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살들은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언제든 다시 인간 세계에 윤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머무르는 보살들도 악취에 떨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악취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살들이 만약 천상계인 우리가 말하는 색계나 무색계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부처님이 이런 데 태어나겠는가? 그래서 보살들은 악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인간 세계에서 말한 빈천한 집안이나 아니면 처소가 멀리 있는 지방, 변두리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세계에는 불법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토의 서원과 방편인데요. 대품반야경 560권의 통달품에서는 보살들은 자신이 항상 예토에 태어나고 정토에 태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비유를 한다면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있는 자에게는 의약품이 필요하지만 병이 없는 자에게는 의약품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이 보살도 중생계에서는 중생들이 항상 삼독의 병에 들어있죠. 그래서 삼독의 병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예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란다. 우리 같은 예토는 지금 저희 남수부주와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죠.
여기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살들은 극락세계에서 안주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중생들을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예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476권 도사품에서는 보살마하살들이 무상정득각을 증득하였더라도 중생들이 생사에서 고통받는 걸 보면 신통과 방편으로 교화하기 위해서 인간에 태어나서 다시 그 방편으로 인간들을 교화하여 불국토에 태어나게 하면서 곧 정토의 정토의 즐거움을 받게 한다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토에서 보리의 해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대품반약 395권에 정토 반평품에서는 보살마하살이 무슨 보리의 자량을 구족해야 비로소 무상정등각을 성취합니까? 이거 부처님한테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체의 선법, 선한 법이 모두 보살마하살이고 보리의 자량이니 이런 모든 선법을 닦지 않는다면 보살은 무상정등각을 성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럼 어떤 선법을 구족해야 하는지 다시 질문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육바라밀부터 10바라밀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품반야의 10바라밀을 이것을 찾고 했을 때 결국은 무상정등각을 이루게 되는데 보리의 자량이라고 말하고 보살의 법이라고 이름하는데 과거에 부처님들께서도 이런 도를 수행하여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셨고 현재 보살마하살도 이 법을 수행하여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고 계시며 미래의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러한 선법을 수행하여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설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의와 회양이라는 것들이 중생의 이익의 안락과 귀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왜 그러는 것이냐?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고 일체의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며 스스로가 생사를 벗어나고 중생들에게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을 증득하게 하려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했던 모든 보살마하살들의 행은 이걸 선법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진정한 보리의 회양이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저희가 극락세계에 그러면 물질적인 풍요나 즐거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경전이나 대품반야경에서 설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의 열반과 그 다음에 고통의 해탈을 목적으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토는 복덕을 구하기 위해서 왕생하는 것이 아니고 왕생을 해서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선법을 닦고 십선도를 행하며 십바람을 닦기 위한 이것을 통해서 구경의 정등각을 이루고 열반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토에 왕생을 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현대에서 극락세계를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